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종, 처음과 끝이 일관,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처음과 끝 두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요,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대로 일이 순탄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꼭 실수가 나타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요즘 젊은 세대들이 캠핑을 많이 갑니다. 캠핑을 처음 가게 되면 이제 캠핑 가서 텐트는 어떻게 치고 그리고 또 밥은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전기밥솥으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밥은 어떻게 하고 반찬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마음 먹고 갑니다.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밥도 잘 해먹었고 반찬도 잘 해먹었고 별 실수 없이 했으니까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안 치다 보면 꼭 그때 밥이 타든지 잘못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긴장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힘을 쏟기 때문에 잘 되었던 일들도 마음이 풀어지면서 꼭 잘못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라도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처음처럼 다시 가면 그 일이 바로 잡혀지지만 그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느슨하게 풀려지면 결국은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종일관이라는 말은 처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 가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을 그 가운데 담습니다. 가령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중간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중간에 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말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4글자로 말을 이룬 것, 시종일관 같이 4개의 글자로 우리가 금방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핵심과 간결한 원칙을 담은 말을 사자성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자성어는 이겁니다. 이신칭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만 로마서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말,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불린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은 의로워야 하고, 그래서 천국에는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면 100%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우리 속에는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 불의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불린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가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네 글자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오늘 말씀도 네 글자로 본래 되어져 있습니다. 수신도천.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한자도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줄에 있는 것 같이 수신, 믿음을 지키고, 도천, 하늘에 도착한다, 하늘에 다다른다 라는 말입니다. 본래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면서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 또 만든 말입니다. 수신, 도천,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 다다른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수신도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속에 새기고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수신,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인 올리브로 기름을 만들어서 때로는 약과 같이 쓰기도 하고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기나게 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감람나무, 진짜 감람나무라서 우리가 쓸모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무. 또 하나는 돌감람나무, 생긴 건 비슷한데 거기에선 쓸모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나무.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본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축복의 약속,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본래부터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반면에 돌감람나무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구원의 지경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그 백성의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생긴 건 똑같지만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축복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이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참 감람나무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감람나무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천국이라는 길로 갈 수 없는 나무였는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감람나무에 연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본래 참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좋은 것을 소유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다른 이방인들, 본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구원을 지키지 못한, 참감람나무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경시하고 또 그들을 질책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네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돌감람나무가 자기 힘으로 참감람나무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같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을 뿐이니 너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니 누구를 비난할 일도 아니고 누구를 손가락질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이 되어지는 원리.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구원도 없고 그리고 축복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구원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접붙여지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다가 참감람나무가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접붙여졌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도, 때로는 무거운 새가 거기에 앉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접붙임을 지켜야, 그래야 참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변신의 귀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날 그들을 보면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얼굴도 아주 환하고 그렇게 인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하루를 지내는데, 월요일이 되면 갑자기 변신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인상 쓰고 쨍그리고 그리고 환한 얼굴, 미워하는 얼굴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일요일날 보면 그보다 더 선하고 인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똑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또 바뀌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변신하는데 탁월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순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못 살아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좀 바뀌어야
지혜로운 거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져요. 못 바꾸면 오히려 그 사람은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날 우리의 모습과 주중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때로 잘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모험을 걸 만한 일과 모험을 걸지 않을 만한 일을 구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은 보통은 모험을 걸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또 내 생명을 아주 위태롭게 할 만한 일은 우리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지 일부러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험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좀 가벼운 것들은 내가 바꾸고 모험을 걸어볼 수 있지만 무거운 것들은 우리는 모험을 잘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걸 만한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걸지 않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은 모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믿음으로 접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모험에 걸어서 행여나 떠나게 되어지면 이 접붙임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집니다. 그냥 없어지는, 썩어지는, 말라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모험에 건다라는 것은 참감람나무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믿음의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때로는 우둔해 보여도,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믿음의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접붙임에서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변신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변신하지 않고 수신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 제가 항상 연말과 연초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말과 연초에는 새해의 계획, 새로운 이제 시간의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어지는데, 가령 내가 새해에는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이 취미 활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다. 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꼭 믿음에 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신앙에 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연말과 연초에 항상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좋게 만들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 가게 되어지는데, 신앙과 믿음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가야 좋아질 수 있으니 꼭 신앙의 계획,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분이 되십시오.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에 10분씩은 더 기도하겠다. 말씀은 요만큼 더 읽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겠다.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길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뿌리로부터 끊어지면, 뿌리에서 오는 진액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존하는 뿌리인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힘인 믿음을 지키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지키십시오. 도천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한 번, 그리고 잠시 또는 얼마 동안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첫 번째 왕으로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렸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주 나쁩니다. 다윗이라는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불안하면서 뛰어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주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음악가도 부르고 저 음악가도 부르고 다른 이야기를 듣지만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일까지 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어떻게든지 좀 불러내보고자, 물론 그것이 거짓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금하신 것이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고까지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왕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사울이 제일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냥 베냐민의 준수한 한 청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준수하고 그리고 좋아 보였지만 그냥 똑같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 청년의 삶을 계속 살았다면 그의 말년이 이렇게 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울도 왕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결국 그 가진 것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말년이 이렇게 아주 이상해졌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줬다가 다시 그 사탕을 뺏어보면 쥐어주기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울고 그리고 때를 쓰고 보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애초에 그것을 가지지 않았던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나쁜 일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가 믿음으로 참감람나무에 덧붙여졌는데, 그런데 참감람나무였다가 다시 돌감람나무로 돌아간다든지 떨어진다면, 믿음으로 하늘길을 열었다가 그 길이 닫혀지는 것은 처음부터 열지 않았던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수신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끝날 때까지, 도천할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문제는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결코 그냥 가만히 평온한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도천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어떤 것은 내가 좀 감당할 만한 그냥 조금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많이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지 못할 만한 풍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살다 보면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걸 놓치면 말짱 다 허사다. 내가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그 순간에 놓치면 모든 것이 처음보다도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감람나무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못해서 믿음의 일에 잠시 떠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곧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하늘의 일을, 하늘의 축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천국으로 가는 길, 하늘에 가는 길을 지키려면 그렇게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일들 가운데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으려고 힘써야 우리가 그 천국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의 참감람나무는 진짜 참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참감람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진짜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집니다.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완성되어질 때까지 붙어 있어야, 그때까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참감람나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때로는 잠깐 흔들려도 곧바로 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끝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 다다르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살면서 나를 힘내게 하는 것들,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 여행을 갈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또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만 봐도 힘이 나고 그리고 무언가 할 의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그 시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상 내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상급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세 상급을 주시리라,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처음부터 이 세상에 끝나고 나의 생애 다음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기에 아주 급급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좀 감추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은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갖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령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를 향하여서는 내가 요즘 이렇게 바쁜데 요만큼 기도해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이만큼은 더 기도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는 내가 요즘 넉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 정도 쓰면 나는 진짜 힘껏 쓰는 거야,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아니 그만큼 풍족하고 여유로운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기준과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 틀리는 게 당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중심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시지도 않고 판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나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다르게 할 수 없고 또 다르게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를 가이드해주는 우리의 아주 귀한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인생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네 글자를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수신도천. 첫 번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적과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수신으로 도천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으로 간절히 기대 응답하여 주시되 주여,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곤고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느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하며 기도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중간에 멈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에 얹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신 도천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